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자기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만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자의 우리 사이에 반기독교 정서가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반기독교 사이트가 늘어난가 하더니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과 또한 볼신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교회가 코로나 그런 병원체의 숙주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무슨 해충이나 되는 듯이 박멸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사람도 생긴 것 같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특히 공중파와 파인 이 TV나 신문 잡지들에도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의 비리나 몇몇 교회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전체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은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대로 자시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러한 세력의 의도적인 음모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 반성의 기회를 또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의 비판과 공격이 기독교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문제 삼는 거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의 그러한 행태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목회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봅시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자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소중한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선 25절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저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 나서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적을 많이 베풀고 저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도 저분이 해결할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앞자댕하고 그들에게 억눌리고 했는데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 이분을 따르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올 것이냐 물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너희들이 계속 나를 따를 거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올 사람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따라올 것인가 물으셨을까요? 왜 따라오려면 지켜야 할 조건을 말씀하셨을까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그 자체로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두 가지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인 응답인데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응답,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응답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따라 나선 수많은 사람들은 일단 이 1차적인 응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차적인 응답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응답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영구표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해요?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바로 따르지 않으면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거예요. 일단 저들 모두는 1차적인 응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서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1차적인 응답은 하셨는데 2차적인 응답이 또한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2차 응답, 이게 무엇일까? 첫째는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와 누구를 미워하라고요? 누구와 누구를?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라.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가족을 미워해야 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가족과 자신을 미워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미워하지라고 하는 번역된 어휘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미워하지. 이런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미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세이를 번역한 것이 뭐냐? 근데 이 말은 적극적으로 미워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덜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가족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세요? 대답이 적으신데.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이런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덜 사랑,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자신이 앞서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에서 1순위로 삼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가족이나 나 자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해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오셨어요.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서 주를 부인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 깊이 깨닫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드렸어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달라지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을 선동해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선동해서 갔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돼요. 1차적인 응답 때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응답 때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인 응답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2차적인 응답 때에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 2차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우리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예수를 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계속 따르려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질 각오가 되어 있는 분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형장으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먼저 사형수가 될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형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자신의 꿈과 비전,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형장까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희생과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 때문에 받는 것이 많았어요. 먼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보장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2차적인 응답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밀림 오지를 선교여행 중에 물살이 센 강을 건너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 강을 건너가는데 다 어떤 하느냐, 크고 무거운 돌을 머리에다 이고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무거운 돌을 머리에다 이고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센 강의 복판에 가니까
무거운 돌을 이고 가는 사람들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희생과 수고하는 것, 우리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잘 지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소유를 버려라. 이제 여러분 근심에 빚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소유를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계속 따르려면은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언어에 보니까 아포타세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타세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한 건데 아포타세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헤어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별하다, 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에서 작별을 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실제로 가진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바로 이 어떤 제자들은 의사였고 어떤 제자들은 어부였고 다 그랬는데 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년이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평소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는 아주 성실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년에게 지각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바로 소년이 학교에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걸 같이 찾느냐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물론 동전을 같이 찾는 일도 좋지만은 학교에 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은 또다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자기가 동전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동전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동전을 떨어뜨리는 아저씨가 찾기를 포기하고 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소년처럼 무언가를 밟은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언가를 밟을 채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 무언가에 집착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작별을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착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착하여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떠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녕하고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눈 일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언장을 써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화 도중에 제게 유언장을 보여주더라고. 유언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유언장을 써가지고 다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하려기보다는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 같은 생각이 이 목사님에게 들었대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으로 작별을 고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자유롭게 주를 위해서 목회를 더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언제든지 떠나보낼 준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 이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대할 수가 있다고. 그럴 때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지, 교회 다니니까 다 됐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족과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모두가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영생 얻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것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충성 다하고 헌신 다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지금은 저희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힘이 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날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